오셨고 함께 자면서 먹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이제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이제 격려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계명을 다 어긴 자입니다. 그 죄인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 그 김기성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2시간 정도를 할애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던데 그 말씀 속에서 제 모습이 그대로 있다가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제 이유와 목적과 본질이 바로 있다가 나를 더 회개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게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삶을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걸 이제 제가 참 회개하면서 그다음 또 후회하면서 또 많은 이제 회개의 눈물.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었던가 봐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있다가 듣지만 예전만큼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한 3, 4년이 아니라 여기 목사님 이쪽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제가 영재비전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 만 1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믿음의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가깝게 있으니까 2인분의 삶을 살아도 그냥 재워놓고 잠깐 또 이따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쪽에 오고 나니까 혹시라도 있다가 또 이제 자꾸 밖으로 있다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몇 번 여러 차례 놓쳐갖고 제가 저 길거리에서도 찾아오고 경찰서에서도 찾아오고 또 술집에서도 찾아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제가 다시 경험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남편 진남규 집사를 이제 보호가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주일날 와갖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따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은 이따 들으면서도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갈 때 이따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그 믿음으로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막 그게 있다가 제 소원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목소리 조금 달라졌죠. 좀 고함을 좀 많이 질렀어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사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왜 진집사를 이렇게 있다가 눕히셔서 지금 이제 만 4년째거든요. 이제 5년째 있다가 들어서는데 왜 이렇게 눕히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있다가 선하심인가? 나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인가? 나를 있다가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가 하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있다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진집사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이제 집에 돈 좀 많이 갖다 쓰고 그러고 이제 그 막 좋다 그러는 음식 좋다 그러는 운동 뭐 다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있다가 아주 이제 한량으로 살았지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있다가 그 병을 위암이라는 병을 주셔가지고 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또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또 있다 그런 질병이 또 있었어요. 경대병원에서 또 있다가 수술을 했는데 첫째는 서울 가서 수술을 했고 두 번째는 또 그 경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있다가 좀 이렇게 고쳐만 놓으면 하나님이 고쳐만 놓으시면 또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다가 은혜를 베푸신 게 너는 내가 꼭 잡고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마 뇌졸중이라는 이 병과 그 다음에 있다 거기다 플러스 치매를 주셔서 이렇게 모든 걸 잊게 하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도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 크겠구나. 그리고 세상 길로 이제 있다가 가면서 해결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의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있다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크구나. 저는 있다가 우리 진집사가 저렇게 된 게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한 게 세상에서 제가 우리 진집사님보다 더 많이 있다가 일을 저질렀거든요. 제가 좀 있다가 손이 좀 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래 얼마 필요한데 보내주고 아니면 이따 당자 수표 막 빌려줘갖고 2022년도에 있다가 폭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있다가 제가 부도가 나면서 망하면서 찾아온 것이 있다가 교회 제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했으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하셨고 그때 있다가 만난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A4 용지 4분의 1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A4 용지 있다가 이렇게 한 장을 4분의 1로 접으셔갖고 반 접고 반 접으셔갖고 거기서 목사님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중요감과 안정감,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과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일단 목사님 말씀을 쭉 하시는데 보니까 저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는가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보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저는 이따 교만이 있다 그게 다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참 많이 아팠어요. 그 시절에는 그 부도가 나고 모든 있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있다.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사면초가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오르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꺼지려고 그러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따 가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실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이 과정을 거쳐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도 있다 그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망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망했기 때문에 딱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고 이제 그래서 또 한 가지 있다. 비밀은 제가 죄를 막 범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남편 몰래 막 돈을 막 이리저리 막 그러고 할 때는 남편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 막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까 했다고 우리 미정이 너 뭐라 그랬죠?
뭐 다정하다 그랬나. 근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있다가 이렇게 제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환경을 허락하시니까 자동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 이렇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 간증을 할 때 우리 진집사가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덜 되실 거예요. 그래 그러는데 저는 진짜예요. 그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세 사람 앞으로 불러내서 실현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있다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게 있다가 행복인 줄 알고 사실 그 길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장로님도 간증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실 때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간증할 게 없습니다 이랬는데 아주 그것도 교만이고 건방짐이었고 이번에 있다 가니까 회개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회개할 것도 많고 저는 저보고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이따가 오늘 밤새도록 간증을 해도 뭐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는 못하고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김기성 목사님이 앞에 세 사람을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앞에는 이따가 행복이고 중간에 사람이 그 행복을 찾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붙잡힐라 말라 그러면서 안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는 뭐가 따라왔느냐? 저주가 따라왔더라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었어요. 그러는데 이따 뒤로 돌아서 해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이 쫓아가니까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 그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있다가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기도원으로 인도하시면 그동안에 있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시간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환경은 보면 행복할 하등에 있다가 이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있다가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본질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집도 없어요. 압류 다 당하고 있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가 20년이 흘렀지만은 제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아직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복지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그 다음에 남편이 저렇게 돼가지고 있다 한 5년 정도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치매 노인하고 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제가 이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안은 그 환경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내 죄는 1000가지인데 남의 것은 그러니까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니는 이래서 안 돼, 니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있다가 여러 수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슬에 어쩌듯이 그 말씀으로 제가 젖어가면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자존감은 별로 없었고 자존심 하나로 살면서 아주 교만에 있다가 극치를 있다가 이제 달렸죠. 그러는데 지금은 저는 자존심 없어요 이제.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누구나 봐도 그렇게 있다 아름답고 좋고, 저는 영재비전교회가 너무 좋은 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여기가 낙원이다. 낙원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변하니까 제가 그렇게 변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이제 아까 저는 사실 이따 목사님이 다른 길로 빠질까봐 간단하게 있다가 이제 메모하라 그러셔서 잠깐 메모했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헛되다고 있다가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는데 진짜 그 헛되다는 걸 그동안에 있다가 많이 삶으로 느꼈어요. 나그네라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저는 집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있다가 지금 목사님은 큰 꿈을 가져라, 사업도 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지 있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굳이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지쳐서 저는 돈에 너무너무 많이 따라갔거든요. 저보고 오뚜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거 해갖고 넘어지면 다시 또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 여걸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있다 그 뭡니까 그 여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대장부 말고 있다 영어로 예, 막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하나의 닉네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그게 너무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모님이, 저 부산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장로님 청옷을 입으니까 너무 젊어 보이셔요. 다음에도 입고 오세요 이러시는데, 내가 이따가 이거 2만 몇천 원 줬거든요. 이 옷을 입었는데도 옛날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을 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이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50대, 60대, 70대, 80대가 무슨 세대라 그러셨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무슨 세대라 그러신데, 수능생이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있다가 저는 70이 넘어가 원래 74세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있다가 나이가 많아갖고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일 많이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50대도 수능생이고 80대도 수능생이라 그러시길래 그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래, 나는 수능생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예, 그래서 있다가 이제 그 말씀에 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기동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있다가 애한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하고 하나 되라고 있다 부탁 말씀하실 때 바로 이거다. 내가 세계 경영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됩니다라는 그런 있다가 이제 깊은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제 오다가 보니까 조금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갖고 평소보다 조금 늦었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소에 있다가 제가 여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보다 오늘 있다가 완전히 있다가 항홀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 틀렸고, 그러고 있다가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자꾸 있다 침체가 되니까
기도하는 목소리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있다가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있다가 무력해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번에 어웨이크를 통해서 고함 지르고 회개하고 고함 지르고 부르짖고 고함 지르고 찬양하고, 이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근데 김기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기동 목사님이 개나 글이나 소나 개나 소나 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따 의견이 풀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따 10가지 죄를 다 범한, 10계명을 다 범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됐게 그런 있다가 죄인 개수 중에 개수인데 어떻게 저를 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제가 계속 그걸 의문을 던졌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를 어떻게 있다가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있다 그랬을 때 답을 여기서 얻었어요. 하나님은 개나 글이나 다 쓰신다. 소나 개나 다 쓰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있다가 이제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도 하나님을 그냥 세상 걸 너무 많이 쫓아갔으니까 그게 뭐 개 같은 인생이죠. 뭐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를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웨이크 참석하셔야 돼요. 어웨이크 갑시다.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예. 저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핑계를 댔었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있다가 권하셨지만 저는 환경을 자꾸 앞세웠어요. 우리 진집사가 그러니까 제가 못 갑니다. 진집사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애꿎은 진집사만 자꾸 앞에다가 내세우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웨이크 한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있다가 감동이 가야 된다 라는 감동이 있어서 뒷일은 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뒷일 잘 마무리해 주시대요. 우리 아들이 1박 2일 와갖고 있다가 저 아버지를 너무 잘 섬겼고 며느리도 있다가 박수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세세하게 이제 예비하시고 세세하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해결하시는 것을 이번 어웨이크를 통해서 제가 다녀오면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어제 저녁에 니 빨리 집에 가라. 집에 식구들이 기다리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생전 안 하는 엄마를 안아주면서 여기다 막 뽀뽀를 막 하는 거라. 그래갖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참 하나님 은혜는 놀랍구나. 네 엄마 볼에다가 뽀뽀 좀 해줄래? 그런다고 뽀뽀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문에 현관문을 있다가 나는 닫으려고 그러는데 지가 열더니만 엄마 있다 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주무세요 하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이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제가 있다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관계가 다 나빠졌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있다가 우리 어머니 내가 남편에 있다가 엄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싫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있다가 관계가 나빠졌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있다가 완전히 짝짝꿍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이제 어머니가 지금까지는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명절 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결혼해갖고 와가지고 저 집에서 있다 명절을 세다가 남의 집에 가서 센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 올해를 기점으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내가 행복을 찾아가려고 그럴 때는 이제 있다가 망함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고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갈 때는 거기서 정말 생각도 못하는 정말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야만참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변하고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연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는데 이 어웨이크나 인카운터 수양회, 저는 그때 인카운터 수양회 때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지하에서 그냥 바닥에서 인카운터 수양회 하면서 그 회개하고 디굴고 뒹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은혜로 이제 있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떨어지니까 이게 있다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와도 있다가 뭐 진짜 무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있다가 김인호 집사님 찬양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제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어이크 가자, 아멘.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아멘. 그래서 있다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어웨이크 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영적 장군들로 우리가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막 하다가 왔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합니다.